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사람들에게 붙잡히는 그런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붙잡히시기 직전에 또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날 밤 잡히시는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그런 모습이 어떠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닌지라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무리할 때, 마지막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은 첫째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은 곧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 사명. 그리고 또 하나 있는 사명은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그 사명을 뒤를 이어서 감당할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어부들을 부르시고 해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주셨죠.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사명은 두 가지, 인류 구원, 십자가를 지는 사명과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두 가지 사명을 가지신 것인데 지금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전체에 걸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끝까지 훈련시키시려고 자신의 죽음을 의미를 알려주시려고 6월절날 6월절 성만찬 식사를 하신 것이죠.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6월절의 행사에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 행사에 그것을 자신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제 이런 의미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영생을 주는 떡이고 피는 죄사함을 주는 피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시죠. 기념하라 하는 것은 항상 때가 되면 이 6월절 이것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의미를 너희들이 전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천주교는 보통 매주 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절기 때마다 이렇게 부활절은 1년에 한두 차례 하고 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또 영생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자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기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참 귀한 행사죠. 매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얼핏 듭니다만 여하튼 우리가 이 그 6월절 식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끝까지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 이런 모습이죠. 지금 바로 죽음, 붙잡혀가는 그 시각 전에도 제자 훈련을 시키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 스스로 제자가 되는 이 일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자꾸 세워가는 것, 제자로 세워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전도하는 그분이 신앙이 잘 자라도록 옆에서 모범을 보이고 도와주고 이끌어가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식사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무릎을 꿇으시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손수 만지시고 물로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그러한 우리 모습, 우리 흔히 세족식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본받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순간도 사랑과 섬김으로 그런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죽음의 그 순간까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이러한 삶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이름을 섬김과 나눔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오는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자세가 섬기는 자세,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섬김의 자세를 잃지 않고, 그래 참 이것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섬김과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붙잡히시기 직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피하고도 싶은데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이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기도의 모습,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마지막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계속 기도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로 따라갔더니, 그래서 그 기도하러 가실 때 이게 습관을 따라, 참 중요하죠. 습관입니다. 습관.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우리의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기도가 생활화가 되도록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순간순간 또 자기 전에 기도하시면 이렇게 기도가 우리 삶의 체질이 되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은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모욕을 잘 인내하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부터 잡히실 때부터 모든 과정에 지금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모욕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그 예수님 곁에서 지키던 병사들도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심지어 때리기도 했습니다. 여기 63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리고 65절에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감히 이렇게 모욕을 가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인내하신 것입니다. 우리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매를 맞고 계시고 막 침뱉음, 희롱 등등. 그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일일이 대꾸하시며 싸우신 것이 아니라 그걸 그냥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모욕적인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생각하며 우리도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참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시며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늘 기도하시며, 그리고 어떤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모욕일지라도 인내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